계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을 선사해 주시는 축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어린이주일로 정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한 가정의 꽃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꽃이며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꽃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자손이 없고 나라에 어린 아이들이 없다면 그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은 어디서나 항상 아름답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무덤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인 웃음을 선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정에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의 에너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무는 꽃이 필 때가 나무의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이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를 번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꽂힌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일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묘목집에 가서 감나무 한 그루를 샀습니다. 저는 나무가 묘목이 별로 값이 안 나가겠지 했는데 조그마한 묘목인데도 불구하고 4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비쌉니까?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정도 가지요? 좀 내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살 수 있는 나무를 주십시오 해서 현금으로 4만 원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구덩이를 잘 팠어요. 파다 보니까 돌도 나오고 거친 흙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돌도 다 걸러내고 또 이 파낸 다음에는 보면 거기 딱딱하잖아요. 바닥이 보실보실한 그러한 흙을 좀 깔아준 다음에 거기다 묘목을 앉추고 정성으로 흙을 이제 덮어주면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죽지 마라. 내가 정성껏 너를 돌볼 테니까 제발 살아다오. 그러면서 물을 주고 물이 잦은 다음에 더 복도를 해가지고 발을 꼭꼭 밟고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주목을 세워서 잘 묶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우리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시제에 사다가 우리가 정원수라든지 유실수를 심을 때 그 심는 사람의 심정, 정성을 다하여 심고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적소적소에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선물로 주신 아이들은 우리 가정을
번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정말로 잘 꾸밀 수 있는 철저한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우쳐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서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면서 분주하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면서 분주하신 선생님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을 하더라도 불을 끄는 아멘이 있고 붙이는 아멘이 있어. 기도 우리 연건사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의 은혜가 목사만큼 아멘 크게 하는 분이 없던 겁니다. 이거 거꾸로 되는 것 같아 이거. 따라갑시다. 아멘을 하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불러도 그냥 맥이 풀리는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잘을 못해도 제가 CD 음반을 제작할 때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흥얼대면서 그냥 잘 굴러가게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각을 잡으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각을 잡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발음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왼자를 정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아멘. 각을 잡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멘을 하는데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을 잡아서 아멘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희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냥 떠들고 집중하지 않으면 뭐라고 구박을 하고 마치 그 아이들은 어떤 영혼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되 크게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크게 따라갑시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해 보니까 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이 여기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믿음에서 실족시키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들로 예수를 믿는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부모는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깊은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송의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자녀와 자손들을 설정한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기도의 제목대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국내에서 적서적서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하면은 오래전 얘기지만은 에드워드 요나단이라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요나단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요나단은 일찍이 7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찍이 7살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남은 여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인 하면은 록펠러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그 토대 위에서 록펠러는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주일날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은 너는 맨 앞줄에 앉거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너에게 알려주마. 그게 바로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다른 애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해라.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아멘. 록펠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얼마 안 가서 미국의 금융가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갈 때든지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생활의 지침으로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양육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부모되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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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교훈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한 어른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섬겨갈 때만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순결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단순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순결한 마음만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의 밭에 그대로 힘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만을 사모하는 잡초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탐심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른들이 부모가 이제 이리로 가라 하면은, 이리로 오라 하면은 들은 대로 따르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그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긴 시간이 흘러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져도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실수 감나무 묘목을 심고 잘 차도 우리 돌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2, 3년 내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요.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그 나무에 집중하여 관찰하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성껏 이제 비싼 묘목을 사다가 정성을 하여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죄송합니다마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그 후회감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다 못해 주인은 그 나무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이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한 신앙심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사가 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막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절대적인 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문을 빛내며 세계에서 국내에서 적소적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